아이들은 조용히 시켜주시고요. 이제 가끔 제가 이제 아이들 예배 드리는 것과 관련해서 입장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듣곤 하는데,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은 아이들이 다 함께 예배를 잘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오랫동안 우리가 참고 기다려 왔는데, 만약에 아이가 예배를 잘 못 드리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면 아이를 데리고 이제 뒤에 유아실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이들을 때리거나 매질하지 않는 교육 방침에 대해서는 제가 그것을 바꾸라고 할 힘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아이가 옆에 있는 사람들의 예배에게 방해가 되면 그걸 잘 이해를 하시고 그걸 몇 번 권하다가 안 되면 아이를 데리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부터 우리 교회 방침입니다. 그걸 경험상 늘 말씀드리지만, 아이가 예배 시간에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해가지고는 조용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아이가 예배 시간 예배를 잘 드리도록. 다른 건 모르겠어요. 다른 때는 애가 몇 번을 울든 어떻게 하든 식당에 가서 떠들건 난 그건 잘 모르겠고, 예배 시간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 이게 정확하게 인식이 돼서 예배 시간에 떠들거나 찡찡거리거나 이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이해가 되시죠? 늘 하던 얘기니까. 애기 엄마들 안 서운하죠? 남 이야기 같지만 강현웅제 조금 있으면 자기 이야기야. 강현웅제 얘기는 안 울 것 같지. 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래요. 우리 성도분들이 많이 참아주시고 또 자기 자식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좀 어려운 점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잘 이렇게 우리가 애를 미워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이게 재워놨던 애가 지금 일어난 겁니다. 주무시던 현성군께서 이제 미안해 현성아. 참, 자,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의 본론이 크게 앞부분에서 첫 번째 본론이 나왔고요. 지금 에베소의 두 번째 본론인데, 지난주에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바울이 간구하는 형식으로 두 번째 단락 주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그런 질적인 변화가 있기를,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가없이 크고 넓으신지를 잘 이해하는 그런 양적인 그런 충만함에 이르는 자들이 되기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대대손손 그리고 영원 무궁하게 이런 것들을 잘 누리는, 또 알게 되는 그런 시간적으로도 계속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다 간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건하기를, 충만하기를, 영원 무궁하기를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이와 같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강건하고 충만하고 영원 무궁히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고 인식하는, 또 누리는 이런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또 혹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세부 항목으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항목이 1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우선 첫 번째로는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교회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와 관련된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강건함, 충만함, 영원 무궁한 그런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와 성도들 간에서 어떻게 표출되고 나타나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1절부터 16절까지 본문을 보면 다시 안에 이제 1절부터 16절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3절까지 이야기하고, 다시 4절부터 6절에서는 하나됨에 대해서, 6절부터 12절에서는 직분에 대해서, 마지막 13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자라남에 대해서 이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서 쭉 설명을 합니다. 다만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는 이거를 사실 본문 자체도 매우 중요하고요. 각각의 하나하나가 다 아주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나눠가지고 석주 동안 나눠서 하자. 이게 낫지 않을까. 이 설교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한 주가 아니고 석주는 갈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본문이 좀 길고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지만 다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석주로 나눠서 하면 지난주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쭉 이어가지고 좀 대충대충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여도 중요한 요지를 잡아서 16절까지 다 하자.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어젯밤에도 그래 이렇게 해야지, 아니야 저렇게 해야지, 오늘 아침까지도 그래 이렇게 해야지, 아니야 저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하는 데까지 하자.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부터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들을 잡아가면서 본문을 말씀드리고 할 수 있으면 끝까지, 만약에 안 되면 두 번째나 이 정도까지 보려고 합니다. 제일 처음에 1절부터 3절을 보세요. 이제 바울이 구체적인 항목을 이야기하면서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이 자기가 갇혀있는 자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서는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거예요. 이게 어찌 보면 일면 현실적으로 보면 참 우리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참 강건하고 충만하고 참 하나님 앞에서 오랜 시간 주님을 섬기고 은혜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이게 불만스러운 모습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또 너희들도 이와 같은 자가 되라고 권면하기도 하죠.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권합니다. 이 권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1절 두 번째 줄에 보세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부르심 받은 일, 여기 합당하게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르심 받지 않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성도끼리 신앙생활 할 때, 혹은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할 때에 과연 그게 주님이 나를 향해서 하라고 진정 부르신 일인가? 아니면 내가 그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주님 앞에서 이것저것을 하는 것인가? 일단 이걸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교회 생활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로 다 주님이 부르신 일인가? 주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일인가? 이걸 일단 판단을 잘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어린아이들이 뭔가를 부모님께 해드린다고 할 때에 부모가 봤을 때는 사고를 친 건데 그 아이 딴에는 부모로 해서 뭔가를 했다고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건 부름받은 일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부름받은 일에 대해서. 또 이게 합당하게 행하라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문자 그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합당하게 행하는 겁니다. 합당하게. 무슨 말이냐면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대단한 업적을 남기라는 게 아닙니다. 누가 봐도 정말 훌륭하고 탁월하고 감히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성취물을 내놓으라, 이런 뜻이 아니고 합당하게 행하라. 그러니까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야, 정말 그 교회에 대단한 업적을 남겼네, 이걸 하라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과연 어떤 과정, 어떤 태도, 어떤 자세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했는가, 합당하게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 합당하게.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이게 바울이 지금 첫 번째 권하는 내용이에요. 그럼 합당하게 행동한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2절을 보세요. 2절에 보시면 합당하게 행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쉽게 설명을 해놨어요. 모든 겸손, 온유로 하고, 그러니까 행하라는 거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여기 보면 우리가 참 순종하기 쉽지 않은 어려운 내용들이 나와요.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 이게 합당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할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과연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냐, 이걸 잘 신경 써야 되고, 그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어떻게 하면 결과물을 낼 것이가, 이게 아니라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어떻게 하면 겸손하게, 온유하게 서로 용납해가면서 그 일을 감당할 것인가.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결과물이 별로 시원찮아도 돼요. 그건 주님이 평가하시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럴듯하게 보이지 않아도 돼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것인가.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지금 권하는 내용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권하는 내용이 3절입니다. 3절에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이제 권하는 것인데, 지킬 때 그냥 보통 지키는 게 아니라 힘을 써서 열심히 지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열심히 지키는 건 무엇이냐면, 표현은 매는 줄 이런 식으로 했지만 평안입니다. 평안. 그리고 이 평안은 성령님께서 이미 하나가 되게 하신 것. 성령님께서 이미 하나가 되게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평안을 잘 지키게끔 힘써 노력하라. 지금 권하고 있는 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합당하게 행하라. 그리고 평안을 지켜라. 이게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피차 서로 관계를 맺고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가 정말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강건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영원한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서 온전하게 성장한 사람이라면 이와 같이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서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 인격적인 성숙에 나타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 아름답게 대하는,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대하는 합당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 평안을 지키는 자, 평안을 지키기 위하여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뭐 내용이 어렵지 않죠? 이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이제부터 상세하게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 그리고 3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 그러니까 내가 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겠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열심으로 뭔가를 성취해드리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마땅히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감당하는 자들이 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권면한 다음에 이게 도대체 어떤 모습에서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세 가지 순서를 따라 설명합니다. 그중 첫 번째가 4절부터 6절입니다. 그럼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4절을 보세요. 몸이 하나요. 이제부터는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몸이 하나요. 첫 번째 나오는 건 몸입니다. 사실 이 여기서 말하는 몸은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뜻하는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문자적으로 보면, 여러분 몸이 하나라고 하는 게 우리가 부부가 아무리 일심동체라고 해서 한 몸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두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두 사람이에요. 두 사람. 우리 광현 형제가 지영 자매가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꼭 껴안고 있어도 두 사람이에요. 한 몸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그냥 한 몸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뿐이지. 그렇죠? 여기서 여기 몸이 하나라고 하는 건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진짜 이 살덩어리 몸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교회는 하나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성령도 한 분이시다. 성령님도 한 분이시죠. 또 4절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4절부터 6절까지는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 순서대로 설명할 거예요. 하나됨에 대해서. 지금 4절은 성령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이 나온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하나가 되고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부름받은 자들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똑같은 동일한 하나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란 어떤 곳이냐, 성도들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왜 하나됨을 이루고 있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첫 번째로는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이 다 부르셨기 때문이다. 성령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름받은 그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한 하나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똑같이 부름받은 사람들, 똑같은 그런 소망을 품고 있는 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다 성령님 안에서 하나이다. 여러분 교회 처음에 올 때는 여러 가지 다른 목적을 갖고 오기도 합니다. 교회 올 때 저처럼 뭐 과자를 먹고 싶어서, 간식을 먹고 싶어서, 딱지를 받기 위해서, 아니면 대부분의 청년들처럼 교회 가면 예쁜 자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그런 청년들 많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부름을 받았어요, 처음에.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되죠. 성령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소망은 딱지도 아니고 간식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과 영생에 대한 소망이 내가 품고 있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5절을 보세요. 주도 한 분이시요. 이 주는 예수님입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세례가 이제 세례를 어떤 식으로 주냐에 따라서 침례도 있고 세례도 있잖아요. 그런 걸 뜻하는 게 아닙니다. 세례가 하나라고 했을 때 세례라고 하는 건 바울이 선포하고 설명하듯이 로마서나 다른 서신들에 설명하는 것처럼 세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성자 예수님과 연합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함께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주님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음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그게 주님 안에서 세례받은 것이거든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실제로 현실 속에서 침례를 받기도 하고 세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이 세례가 하나라고 했을 때에는 침례 받아야 된다, 아니면 물로 찍어서 누르는 이런 세례를 받아, 이런 뜻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임당하는 주님과 연합하는 그 세례, 그 세례도 하나라는 거예요.
만약에 침례로 하나가 돼야 된다, 세례로 하나가 물세례로 하나가 된다, 이렇게 따지면 전 세계 있는 교회는 이미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가 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한 내용은 5절에 보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점에서 하나이냐? 간단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침례를 받았건 세례를 받았건 혹은 아무것도 받지 않았건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것을 고백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인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맨 끝에 6절에 보시면 하나님도 한 분이신지 이제 성부 하나님이 나오죠. 성부 하나님께서도 한 분이시다. 만유의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자들, 교회에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온 천지 만물들의 아버지가 되신다.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래서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요.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이 교회가 본질적으로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됨입니다. 이 하나됨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 그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것은 제도를 뜻하는 게 아닙니다. 이따 후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어떤 교회는 우리처럼 장로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지상이 있잖아요. 지상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재정을 사용할 것인가, 성도들을 훈육하고 혹은 치료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장로를 세워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하자 하면 장로교입니다. 감독을 두고 하자 그러면 감독제인 거예요. 감리교가 되고 또 회중들이 모여서 다 함께 운영위원회를 두고 하자 이러면 회중교회가 됩니다. 침례교 방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로교냐 감리교냐 침례교냐 이런 거는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교회를 운영하는 방식이 전 세계 교회가 똑같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는 1960년대까지만 초반까지만 해도 로마 가톨릭은 성당에서 미사 드릴 때에 라틴어를 썼습니다. 똑같은 언어를 썼어요. 니도 못 알아듣고 나도 못 알아듣고 하는 사람도 맞는지 틀린지 그러니까 종종 헷갈리는. 그렇죠? 언어가 똑같았어요. 근데 언어가 똑같아야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언어는 달라도 돼요. 한국말을 써도 되고 영어를 써도 되고. 그렇죠? 어떤 언어를 써도 그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비슷한 사회적 신분, 비슷한 경제적 신분, 혹은 비슷한 어떤 혈통, 인종, 비슷한 언어 이런 것들로 모여서 하나를 이루는 전혀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가 하나인 것은, 성도들이 하나인 것은 미국에 있는 교회, 한국에 있는 교회, 일본에 있는 교회가 다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무엇 때문이냐? 한 분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동일한 믿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향한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인 것입니다. 한 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그 은혜와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고 있는 것이지 제도, 시스템 혹은 인종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중요한 본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교회는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됨이. 그래서 이 하나됨을 깨는 것은 아주 옳지 않은 것이고요. 하나됨을 깨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강건하게, 충만하게, 영원히 누릴 수 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하나됨이 많이 깨졌어요. 하나됨이 왜 깨졌나를 생각해 보세요. 뭐 현실적으로만 생각해 보면 그냥 장로교만 예를 들자면 한국교회 우리 한국당에 있는 장로교 처음에 교파가 나뉘었던 가장 큰 이유는 신학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쭉 시간이 지나다 보면 겉으로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돈 문제 때문에 깨집니다. 누가 돈을 더 많이 갖느냐, 누가 또 인사권을 이런 것 때문에 깨지고요. 또 요즘 또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특정한 목회자나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 그 죄악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것들 때문에 깨집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깨지고 찢어지는데 결국 이 깨지고 찢어지는 것들이 세부적인 내용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걸 본질적으로 보면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과 성령님이 주시는 소망 이것에 본질적인 가치를 두지 않고 다른 것들에 치우치거나 다른 것들을 중시하려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 이것에 토대를 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꾸 목회자에게 중심을 두려고 하거나 장로에게 중심을 두려고 하거나 건물이나 돈에 자꾸 중심을 두려고 하거나 그러니까 다른 것들에 자꾸 치중을 하려고 할 때 결국 교회가 찢어지는 거예요.
이 찢어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교회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핵심적인 가치가 무엇이냐?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교회는 결코 이 하나됨을 해쳐서는 안 되고요. 성도들도 이 하나됨을 찢어내면서 무언가를 이루거나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죠? 교회가 무언가를 했어요. 근데 그 무언가를 하면서 성도들이 갈등을 일으키거나 하나됨이 해쳐지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 하지 말아요. 안 하는 게 낫다. 근데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정말 현실 속에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은 7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7절부터 12절에 보면 교회는 하나이기만 한 것이냐? 바울이 다른 내용도 이야기를 해요. 하나인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7절부터 보세요. 7절에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그 교회 안에 각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만든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가서 찾아온 것도 아니고요. 빼앗아온 것도 아닙니다. 혹은 내가 열심히 충성모사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어떤 상급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8절부터 10절에 보면 이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설명을 해요. 8절부터 10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합니다. 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과거에는 우리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과 지옥 권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와 사망과 지옥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과거에는 죄와 사망에게 사로잡혀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다시 사로잡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가 지옥의 자녀였는데 지금은 천국의 자녀가 됩니다. 예전에 우리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던 자들이었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바울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전엔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지금은 의의 종이 된 거예요. 사로잡혀 있는 건 똑같은데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느냐? 이게 달라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죄와 사망에게 사로잡혀 있던 우리들을 다시 사로잡아 오셔서 주님께 속한 자로 만드신 분이죠.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땅 아래로 지옥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내려가신 것만이 아니라 다시 천국으로 천상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8절부터 10절이 본문을 읽고 이해할 때에 제일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사실은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이걸 풀어서 설명한 거예요. 너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더 풀어서 설명하면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현재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11절 12절에 보시면 여러 개의 직분이 나옵니다. 11절 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선지자로. 초대교회 당시에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선지자라는 직분이 없죠. 그 다음엔 세 번째로 11절 두 번째 줄 보세요.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네 번째로 어떤 사람은 목사, 다섯 번째로 교사로 삼으셨다. 여기 보면 다섯 가지 직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직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초대교회 때 직분이에요. 첫 번째는 사도,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 자, 네 번째는 목사, 다섯 번째는 교사. 감사하게도 목사가 네 번째 등장했어요. 꼴찌는 아니고. 여튼 초대교회 때 이런 직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다양한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다양한 직분.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이면서 동시에 그 안에 다양한 은혜, 다양한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직분에는 몇 가지 좀 특징이 있어요. 물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직분을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이것 말고도 다른 직분들이 있겠죠. 근데 여기 언급된 직분은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우선은 여기 나오는 다섯 개의 직분은 공통적으로 말씀을 가리키는 직분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도관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선지자도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거고요. 목사와 교사도 말씀 가르치는 거죠. 말씀 가르치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다섯 가지 직분은 다 말씀 사역과 관련된 거예요. 이게 구약과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 때 여러 가지 직분이 있었죠. 근데 구약시대 때에는 사도라는 직분이 없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복음 전하는 자 이런 직분 없었어요. 목사, 교사 이런 직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5가지 직분 중에 선지자 하나를 빼면 다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만 새로 세우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 때에는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고 있던 직분은 제사 드리는 것과 관련이 있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직분을 생각해 보세요. 구약시대 때 왕, 선지자, 제사장, 레위인. 왕은 몇 명이죠? 한 놈입니다. 한 놈. 그렇죠? 왕은 그나마 여자는 없어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선지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구약시대 때.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럼 제일 많은 사람은 누굴까요? 제사장, 레위인. 그래서 구약시대 때 있었던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직분은 뭐냐면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거를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완성되고 패해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가장 많은 숫자, 가장 많은 역할을 하던 직분은 사라진 거예요. 지금은 없어요. 그 예수님 이후에 신약시대 때 예수님께서 어떤 직분들을 많이 세우셨냐면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직분들을 가장 많이 세우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에베소서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쓴 거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니까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얼마나 잘 찍나 봅시다. 에베소 교회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됐을까요? 에베소 교회 성도가 몇 명이나 됐을까요? 1번 30명, 2번 40명, 3번 100명, 4번 5,000명. 몇 명일까요? 몇 명일까요? 자, 에베소 교회 이야기가 좀 애매하시면 골로새 교회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게 에베소서잖아요. 근데 에베소 교회만 이런 직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골로새 교회는 성도가 몇 명이었을까요? 성도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요지는 뭐냐면,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이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숫자가 많지 않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리키는 사역과 관련해서 직분이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직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직분자는 뭐가 있나요? 뭐가 있죠? 뭐 목사, 전도사, 우린 장로 없죠. 그렇죠? 권사, 집사,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안수 집사는 아니지만 서로 알아서 우리 집사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부르기 애매하니까. 우리 교회는 직분이 뭐가 있나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설교 준비하면서 이게 참 마음 아픈 점이기도 하고 부끄럽고 창피한 점이기도 해요. 어쩌면 골로새 교회가, 어쩌면 고린도 교회가 우리보다 숫자가 적은 교회일 수도 있는데, 딴 사람들이 뭐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라고 하지만 여기 나오는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이런 고린도 교회, 이런 여러 교회들이 우리보다 숫자가 작은 교회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 교회에는 사도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복음 전하는 자도 있고 목사도 있고 교사도 있다고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 다양한 종류의 직분들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양한 직분들이 있었냐면 그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사람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 교회에도 말씀을 가리키는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양하게 있어야 돼요. 목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교사가 있고, 다양한 종류로,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단계로 말씀을 가리키는 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 교회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세우셨던 그런 방식들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을 세우신 목적은 무엇인가? 12절에 보세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여기 보면 참 묘하게도 바울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안 써요. 오늘 한국 교회를 배려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교회 그러면 좀 이상한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무엇이 교회인지 개념 규정이 잘 안 돼가지고 헷갈려하는 분들도 있는데, 바울이 아주 정확하게 설명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 이 교회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결국 섬기기 위해서예요.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직분을 교환해 주신 목적은 무엇이냐? 네 바로 옆에 있는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라. 다른 성도를 섬기는 자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자, 여러분,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던질게요.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대로 다 받고 쭉 읽어야 됩니다. 근데 이 안에 누락된 내용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우리가 앞에 1절부터 3절까지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지금 무엇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들이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합당하게 행동하라. 그렇죠? 또 성령님께서 이미 하나로 너희를 묶어주셨다.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평안을 매는 줄로 하기 위해서 힘써 지켜라. 그래서 지금 직분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런 다양한 직분들이 있는데 이 다양한 직분이 있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거 썼을까요?
아닙니다.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요? 이 다양한 직분이, 이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느냐. 사실은 그 얘기를 해야지 되는 거죠.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사도가 있고 선지자가 있잖아요. 사도랑 선지자는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무엇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는가요? 무엇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나요? 사실 간단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오늘의 방식으로 생각하자면, 사도는, 선지자는 기왕이면 해외 가서 박사학위를 받고 온 사람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으로 세우도록 해라. 혹은 그런 사람들이 섬기게끔 해라. 학식 있는 자가게끔 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혹은 사도로 부름받은 자, 선지자로 부름받은 자, 복음 전환자로 부름받은 자는 어떻게 해서든 설교를 잘 하도록 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내용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답은 아주 간단해요. 이미 다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합당하게 해라. 합당하게. 사도도 선지자도 자기가 부여받은 직분을 합당하게 해야 된다. 합당하게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서로 용납하는 것으로, 평안을 지키는 모습으로 하라. 그게 말씀 맡은 자들이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과정이고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 직분을 맡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옆에 있는 성도를 섬겨야 돼요.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됩니까? 합당한 모습으로, 평안을 깨지 않게끔 그 모습으로 섬겨라. 그래서 목회자가, 사도가, 선지자가 말씀을 증거하고 무언가를 계획해서 했는데 그것이 교회 안에 분열이 되거나 분쟁이 되거나 평화를 깬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 사도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고 사도나 선지자 혹은 누군가 인간이 드러나거나 그 영광을 가로챈다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게 해라. 합당하게. 옆에 있는 성도에게 너는 유익을 주기 위하여 부름받은 자다. 유익을 주기 위하여. 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교회 안에 앞부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성령께서 베푸시는 어떤 능력,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사랑, 이와 같이 강건함과 충만함과 영원 무궁함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계속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돈을 주시거나 물질을 주시거나 제도를 주시거나 건물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 다양한 직분을 주셨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들을 주셨고 그것을 감당하는 자들, 직분을 맡은 자들이 합당하게 잘 감당해야 그래 교회가 하나됨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상세하게 하지 못하지만 맨 끝에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13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 되라.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냐?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뭐 표현을 이렇게 놨지만 간단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함에 이르라.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라 이거예요. 그게 목표점이에요. 그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성도가 되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함,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다. 기준을 그리스도로 놓고 보는 거죠. 사실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충만함 이런 표현을 들으면 이것만으로도 이렇게 가슴이 벅차고 동시에 이거 불가능하네 이런 생각이 들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함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표현은 좋은데 이 표현만으로도 은혜가 되는데 도대체 그리스도의 장성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함까지 이르라고 하잖아요. 자라나라고 하잖아요. 온전한 사람이 되려가잖아요. 무엇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모습입니까? 내용 어렵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앞에서 계속 뭘 얘기했죠? 하나됨. 그리고 하나됨 안에 다양한 직분을 주셔서 옆에 있는 성도를 섬기게 하셨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에 대해서 너희가 주님과 똑같아지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됨과 관련해서 성도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그들을 하나로 묶으시기 위해서 또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갖고 있던 직분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하셨는가?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죠. 그리고 제자들을 교회 공동체로 묶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하나됨으로 묶기 위하여,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온전한 제자들로 성장하게끔 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들과 관련해서 주님이 갖고 있던 직분이 있잖아요.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와 같은 행동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행동에 있어서 너희도 예수님처럼 장성한 사람, 예수님처럼 충만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처럼 뭐 능력이 출중한 사람, 예수님처럼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사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직분이 있었다.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셨느냐? 주님께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주님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주님께서 서로 용납함으로 감당하시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어땠나요? 우리랑 비슷했죠. 다 가서 자빠져 잤잖아요. 그래도 주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어떻게 했나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다 배교자가 되고 배신자가 돼서 주님 모르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래도 주님이 그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해 주셨잖아요. 교회의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이 그리스도의 장성함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충만함이에요. 너희도 그와 같이 하라. 늘 이야기하지만 이게 참 부담스럽습니다. 나 혼자 있을 때 나도 하나님 앞에서 교회이죠. 우리 가정도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교회이고요. 가정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내 옆에 있는 배우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것처럼 너도 네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행해줘라 이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함입니다. 계속 이야기하면 계속 부담돼요. 진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맨 끝에 이야기할 때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함에 이르라 하면서 뛰어나고 탁월한 놈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13절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다 몽땅 다 모두가 다 그와 같은 모습에 이르도록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도와줘야 돼요. 이게 말씀 사역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또한 다 말씀 사역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권면하면서 지금 뭐 어렵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직분에 대해서 너희가 합당하게 행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힘써 있어야 된다. 도대체 그게 무엇을 뜻하느냐? 교회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늘 인식해야 되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각해야 되고 그게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유지하고 온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 주신 것들이 옆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것임을 잘 인식해야 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모습 안에 자라기까지, 그리스도의 모습이 될 만큼 우리가 자라기까지 날마다 자라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됨에 대하여, 다양한 직분에 대하여, 자라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되고요. 또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타나야 되는, 결과로 나타내는 그런 열매들은 무엇일까? 내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는 건 무슨 뜻일까? 내가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내가 다 깨닫고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 모습을 나만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영원 무궁히 계속 전달해주고 그 은혜가 더욱더 계속 성장한다는 건 도대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일까?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것처럼 그와 같이 온유와 겸손함으로 행동하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여 교회가 온전하게 화평함 가운데 하나됨을 누리는, 그것이 신앙에 있어 성장함을 누리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강건함과 충만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다 이와 같은 모습을 소망하고 사랑하는, 또 이와 같은 모습을 누리고 이대로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뭐 오늘 설교 제목이 그렇습니다만 늘 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집시다. 주님, 제가 그리스도의 장성함에 이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이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행동하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갖고 있던 직분을 감당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나도 내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감당하고 대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녀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늘 마음의 부담감 갖고 늘 기도하고 결단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강건함과 충만함으로 늘 채워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